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본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연결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은혜를 나눌까 생각했습니다. 영국의 처치 주상이 어느 날 국회에서 연설을 하려고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국회에 갑시다. 제가 급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택시 기사가 하는 말이 조금 있으면 처칠이 연설을 하는데 나 그거 들어야 돼서 못 갑니다. 근데 지금 가서 진짜 연설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급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내가 5배를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만 처칠이고 뭐고 돈이 최고지 뭐 그러더니만 택시를 타고 데려다 줬다는 것입니다. 그때 처칠은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사람에게 돈이면 다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정말 돈에 민감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 중에 거의 100%가 돈에 관한 문제입니다. 돈 300만 원에 필리핀에서는 청부살인이 일어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1억 준다고 내 생명 줄 수 있겠습니까? 못 주죠. 근데 만약에 100억을 준다고 할 때에 내가 예수님과 내 신앙과 바꿀 수 있을까? 한번 깊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의 왕관은 이 세상에 그보다 높은 왕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과도 예수님하고는 바꿀 수 없는 영적 신앙을 내가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딱 경험해 보면 돈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우에 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천국 갈 때까지 사용할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목적으로 될 수는 없다. 영혼과 생명을 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정말 가장 소중한 이 예수님,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오늘 본문에 부자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몸이 아프다,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차원 높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은 한마디를 합니다.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마음속에 물질이라고 하는 우상을 버리고 나를 따라와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이 청년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돈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물질과 구원의 관계, 천국의 관계가 얼마나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것을 꼭 배웠으면 합니다. 첫째는 많은 신앙인들이 근심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의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22절입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근심을 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자, 오늘 근심은 청년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가, 세상을 따라야 되는가,
돈을 따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이 근심,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십자가 부혈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면 고민이 필요가 없죠. 진짜 확실한 믿음이라면 고민은 아직도 내 믿음이 그만큼 적다라는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고민 자체가 필요 없는 분도 있어요. 어떤 신앙이 좋은 정말 어떤 것이 신앙이 좋은 건가? 우리는 명료합니다. 근심 없는 신앙이 좋은 거죠. 근데 우리는 세상이냐 물질이냐 아니면 신앙이냐라고 하는 문제를 딱 놓고 있을 때에 굉장히 마음에 갈등을 느낄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아직도 예수님이 물질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목사는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내 신앙 양심도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른 말씀이 듣기가 싫은 겁니다.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것이 네 장래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식은 뭐 안 듣는데 어떡하는 겁니까?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언정 지금 안 듣는데 어떻게 될 겁니까? 정말 참 마음 아픈 거죠. 우리는 이런 고민 속에 지금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믿음으로 살아라, 성경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 다음에 내 양심이 너 그러면 안 된다 얘기해도 이게 안 되는 걸 어떡하는 겁니까? 이 청년의 고민이 무엇이 진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청년은 정말 영적인 이익보다 현실적인 이익과 계속 마음속에서 저울질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인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도 마음속에서 저울질을 평생을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내 얘기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예수님이 진정한 내 마음속에 주인이 아직도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신앙생활했지만은 아직도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저울질하는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청년의 문제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씀하신 얘기입니다. 물질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돈으로 다 해결됩니다.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은요, 이게 현실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아파트 22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앞이 이렇게 환하게 보입니다. 얼마나 경치가 좋습니까? 근데 어느 날 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이 유리창에게 지금 이대로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수은을 다 바른다면 어떻게 될까? 수은을 바르면 뭐가 돼요? 거울이 되는 겁니다. 저 멀리 아름다운 경치가 안 보여요. 내 얼굴만 보일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 물질이라는 수은, 세상이라는 욕망의 수은, 자기라고 하는 수은을 계속 발라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복 달라고 빌고 앉았어요. 이게 어불성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란 얘기죠. 물질은 창세기에서부터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림의 대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물질 관계를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잖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되는데 세상이라고 하는 물질, 명예 아니면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저 아래로 내려가 계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만물을 맡겨주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을 올려놓았습니다. 명예를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물질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본문의 청년의 말로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돈을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게 현실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신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앙인가? 아니면 돈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진짜 신앙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직한 11조 생활입니다. 사실 신앙에서 11조는 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11조 들었다고 11조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십니까? 우리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드리라고 하는데, 왜냐? 그 드리는 마음이, 고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 예? 고백이 삶이 되고, 고백이 인생이 되고, 고백이 신앙이 되고, 그 고백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겠냐 그 말이죠. 그 고백의 표시가 11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나에게 물질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나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정직한 11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물질을 쓰면서 아까운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빚을 내서라도 자식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왜?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10분의 1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율배반적인 신앙입니다. 응? 내 인생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 육신적으로는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마음만은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는데, 그만큼 인간 안에 들어있는 물질의 욕망이 그렇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변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설교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여기서 한 분이라도 제 설교를 듣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물질보다 위에 있다, 나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돌아가는 분이 한 분만 있다 하더라도 오늘의 설교는 안타를 친 겁니다. 근데요, 듣는 것하고 가서 살아가는 것하고는 전혀 달라요. 제가 한 교회에서 지금 36년째를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가 어려운 거예요. 설교 한마디에 교인이 변화되고 설교 한마디에 결단이 나오고 얼마나 좋겠어요. 힘바람 나는 목회죠. 그런데 안 그래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안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가치를 돈에 두고 살아갑니다. 본문의 부자가 물질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의 주인 바뀌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돈 많은 부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진짜 믿음은 이것은 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지 청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돈을 쓰고 시간도 쓰고 나의 모든 것들을 쓰다가 갈 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볼 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은 안 그렇다는 얘기죠. 응? 이 부자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신 거죠. 이 말을 우리말로 하면 황소가 바늘기로 빠져나가는 것이 힘들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는 가난한 사람만 그러면 있어야 된다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교회는 물질이 많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적은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왜 나쁜 겁니까? 교회는 물질이 많음과 적음과 아무런 상관가 없는 거예요. 다만 물질이 많은데 물질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고 살아가는 그 신앙관 자체가 문제이지 물질이 많은 것하고 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이 위에 있는가? 아니면 물질 밑에 하나님이 계신가? 어느 것이 내 삶의 주인인가?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면서 항상 점검하고 오늘 결심했다고 내일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1년 내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결심했다가 저녁에 바뀌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듣고 또 결심하고 그래서 예배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깔아질만 하면 또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새롭게 마음에 결단하고 또 돌아가고 그러면 물질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바늘길을 통과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낙타가 스스로 바늘길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도 임신하게 하십니다. 나이가 많은 사라도 임신하게 하십니다.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면 안 될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물러야만 네 자신이 죽고 하나님이 너 위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하는데 여러 현상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이 담배를 못 끊어요. 아마 100곽도 더 버렸다고 그래요. 한 2개, 10개 피다가 버리고 내가 왜 이러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근데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난 안 되는가 봐. 안 되는가 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요, 어느 날 갑작스레 담배 냄새가 아주 그냥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죠. 참 기가 막히죠.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어떤 분이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무슨 장사를 했어요. 근데 술을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한번 머리를 받쳐가지고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수술을 했는데 여기가요, 나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다가 안수기도를 하다가 만져보는데 여기가 말랑말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수술을 하고 여기 뚜껑을 안 덮어가지고. 근데 이 양반이 또 술을 먹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주일날 오는데 예배를 갔어요. 예배 드리고 찬양 부르는데 세상에 갑작스레 이 양반이 막 통곡을 하면서 아이고 나 좀 살려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입에서 그냥 소리를 내는데, 내가 이 집에 못 살게 굴려고 왔는데 예수가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군다고 하면서 아이고 분해 하면서 이게 자빠지더니만 괴거품을 물더니만 나중에 푹 실었어요. 보니까 악령이 그를 지배해가지고, 세상에 악령이 그를 지배해가지고 술을 먹여서 이 사람이 술 중독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양반이 한 10분 있다 일어나더니만 통곡을 하면서 정신 차리더니만 그 후로 술을 싹 끊어버렸어요. 이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 그게.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내가 영적으로 많이 경험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면 낙타가 바늘기로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신앙이어야 통과될 수가 있다.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진정한 주인이 되면 불가능이 가능해질 수 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보혈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고백하는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이 나를 인도할 때에 십자가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때에 주님이 주인 되어서 나의 모든 부족함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아는 후배가 목사입니다. 근데 5남매예요. 위로 두 분이 누님이고 아래로 둘이 동생, 남동생이 있는데 중간에서 이제 큰아들이 됐는데 어머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 혼자 남으셨는데 이제 큰아들이니까 하여튼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데 아버님이 시골에 계세요. 서산에 계신데 세상에 둘째 누나가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시고 큰 누나도 아주 권사님이세요. 근데 아버님이 갖고 계신 땅 그 집하고 뭐하고 200평 하고 또 어디 있는 땅하고 해서 총 다 해야 2억 정도 된대요. 근데 이 돈을 누나가 알려먹으려고 아버지를 와서 꼬드기기 시작하는데 아버지가 죽겠다는 거야. 그 큰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나 죽겠다. 저 권상가 뭔가 저게 인간이냐? 이게 애비 혼자 사는데 와가지고서 말이요. 그 2억 알려먹으려고 사람 환장하겠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쌈바꾸니까. 오남매, 아버지하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다 때려쳐라. 딸이고 아들이고 다 그만두고 큰아들한테 가등기 시킨다. 그래가지고 그 땅 얼마 안 되는 거, 2억밖에 안 되는 그거를 가등기를 시켜, 강제로. 이게 현실이에요. 믿음 좋은 권사면 뭐 할 거고, 응? 형제? 말짱 도루묵이요. 돈 앞에는 헛일이요. 제가 아는 여기 은행 지점장님 계세요. 그분이 나한테 이래요. 목사님, 제가 은행에 있으면서 여러 사람 봤는데 절대적으로 돈을 물려줬다가 큰일 납니다. 절대적으로 물려주면 큰일 납니다. 내가 여기서 100명도 더 되는데 그 사람들 말년이 아주 비참합니다. 죽을 때까지 물려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찢어먹든 벌려먹든 놔두고 죽은 다음에 뭐 지들이 가져가든 하여튼 그거 목사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얘기를 나한테 아주 그냥 뼈저리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뭐 대단하게 그 자식을 위해서 뭐 돈을 물려준다 뭐 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에? 현실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힐튼 호텔 사장, 여러분 코노라 힐튼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그 사람이 죽을 적에 어떻게 죽은 줄 아세요? 그 많은 돈을 다 물려준 게 아니고 주식 전혀 안 물려주고 경영권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손자들에게는 800만 원씩만 딱 물려줬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런 얘기입니다. 상속받는 부는 자식의 도덕성과 의욕을 철저하게 파괴하기 때문에 나는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지 않는다. 대신 신앙을 물려준다. 여러분, 지금 제일 히트치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시죠? 미스터 트롯, 미스트롯. 거기 암흑의 사회자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예?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 시골 10명도 안 되는 목회를 하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돈도 못 대주고 아무것도 못 대주고 근데 매일 하시는 말씀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요. 진짜 하나님이 인도해서 그 자리까지 갔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없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종은 둘이 돼도 됩니다. 그러나 A는 하나여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정말 친구는 10명도 돼도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인은 하나여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주인이 돈 주인, 명예 주인, 무슨 주인 너무 많아. 여러분, 톨스토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돈은 마치 거름과 같다. 쌓아놓으면 썩은 냄새가 나지만 뿌려서 밭에 흩으면 아주 좋은 열매를 거두는 밑거름이 된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영적 진리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불가능한 바늘길을 빠져나가는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 앞으로 남은 삶을 말씀과 믿음 안에서 정말 승리하는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